여러분은 불교의 전통 음악, 범패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교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범패는 인도의 소리라는 뜻의 범음 또는 어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진정한 내용의 그 불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범패가 맞죠. 범패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범자라는 게 산스크리트로 범자, 우주의 만유 근본이라는 뜻인데요. 중생에게 법을 전하고 부처님께 예불하는 천상의 소리. 범음 범패는 단순한 불교 음악이 아닌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룩한 종교입니다. 범패를 노래한다 이런 표현을 가능하면 안 씁니다. 왜냐면 이거는 노래를 하기 위한 그 선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례문을 짓는 거예요. 범패승이 선정산매에 들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소리가 나온다는 범패. 수행자를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수행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특히 이제 범패 같은 경우는 예술성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얼만큼 그 장음미를 잘 표현하는가라는 겁니다. 인도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그리고 이 땅으로 이어진 부처님의 법. 영남 범패의 소리길.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의 도심 속 고요한 기도도량, 관음사에는 아주 귀한 보물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부산의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부산 영산제인데요. 불교의 대표적인 천도 의식인 영산제의 공연과 시연을 통해서 우리 불교 전통 예술의 우수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단체, 부산 영산제 보존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본 단체는 유구한 세월 동안 한국 불교 전통 의식에 맥을 잇는 부산 어산회를 모태로 부산 영산제라는 종합 불교 의식으로 성화시켜 전통 의식을 전성 보존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의 회원 수는 120명 정도 되는데 매주 전수 교육을 통해 전통 의식을 연마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교 음악이 뭐가 있지? 참불가인가? 뭐 보현형을 노래하는 그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전수 교육과 공연 무대로 보존하고 전승한다는 문화재. 부산 영산제가 궁금해지는데요. 영산제는 불교의 음악인 범패를 비롯해 무용과 미술 등 각종 전통 예술이 한데에 어우러져 웅장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불교 의식입니다. 서양의 오페라와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영산제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종합예술로서의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신 영산회상을 재현하는 대표적인 불교 의식인데요. 영산제를 보고 듣는 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이 없는 해탈과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부처님께 의지해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호국 불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스님들은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중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살생의 옥에마저 파괴하고 직접 전쟁에 뛰어들기도 하셨죠. 그렇게 참혹한 전쟁으로 쓰러져간 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불교 의식이 바로 영산제입니다. 망자에게는 해탈과 극락왕생을, 대중에게는 불법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룩하고 장엄한 불교 의식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조국 국군 융찬 및 호국 명령들을 위로하고 전쟁에서 성전을 기원하는 의식을 봉해했으며 불교 의식 중 가장 큰 규모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호국 불교의 맥을 이어서 국군 창성과 국토의 민안을 위해 영산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영산제의 진행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 범패가 있는데요. 여기에 바라춤과 나비춤 등 법을 상징하는 춤, 작법과 북, 태평소 같은 각종 사물 연주가 더해지면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 영산제가 완성됩니다. 영산제에서 작법과 범패는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훌륭한 교화의 도구입니다. 불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범패가 있고 또 거기에서 어우러져 있는 사물을 여러 가지 사물을 다룸으로 해서 종합 불교 예술로 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것을 통틀어서 영산제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온 유주무주 고온도 되지만 중생들에게 한의심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법력의 힘을 더 가해주는 그런 춤이 되겠습니다. 위에 지방은 아기자기하지만 우리 이제 경상도는 좀 웅장한 편으로 많이 해서 그런 남자 스님들이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발화를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 이제 항상 저희들이 부처님 찬탄하는 기운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꼭 여기만 집중을 해서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음성 공양이면서 망자의 혼을 달래는 진홍곡인 영산제. 이 영산제에 꽂힌 범음범패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망라한 경륜론 3장의 핵심과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범자라는 게 산스크리트로 범자, 우주의 만유 근본이라는 뜻인데요. 만유 근본의 뜻을 노래하고 찬탄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유 근본이라고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거겠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는 뜻을 새겨서 노래로서 찬탄하고 가영하고 하는 것이 범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남 하동. 여러 문화재의 보고인 쌍계산은 우리나라 불교 음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말 고승 진감선사는 당나라에서 범패를 배우고 신라로 돌아와 이곳 쌍계사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고은 최치원 선생이 비문을 짓고 쓴 진감선사 대공탑비에 범패의 유래와 선사의 업적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르고 선한 범패, 금구슬 같은 그 소리. 곡조는 경쾌하고 해절하며 상냥함을 겸했도다. 지금 신라에서 범패의 신비로움을 배우는 자, 앞다투어 경쟁하니 범패의 음향, 그 어찌 소리로 인간을 제도하는 조화가 아니리요. 진감선사가 전한 범패는 고려시대 최고의 절정기를 거쳐 조선과 일제강점기에 쇠퇴기를 맞지만 몇몇 뜻있는 스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 발전해온 범패를 지칭해 영남 범패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운수납자가 어디 산천을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계곡에 있는 사찰에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를 듣고
거기가 어디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그 지역마다 그 율조가 달랐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이지 않다는 경기 지역의 경제 범패가 화려한 성음과 기교를 뽐낸다면 영남의 범패는 길고 느릿하며 깊이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영남 범패의 특색이 범패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영남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패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변화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불교 음악의 이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온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간 곳이 스리랑카였습니다. 근데 그 스리랑카는 오히려 우리가 사라진 인도 불교, 인도 범패가 살아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놀란 것은 지금껏 중국, 일본 어디를 다 다녀도 한국과 많이 달랐는데 오히려 스리랑카 스님들이 하는 범패가 영남 범패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영남 범패가 원형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신라의 수도 경주와 근접했다는 점,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영축총림 통도사와 금정총림 범어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금정산의 범어사는 영남 범패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데요. 통도사가 강원과 선원을 중심으로 수행과 승려 양성에 주력했다면 범어사는 조선시대부터 도시 양반을 위한 제를 봉행하는 어산회를 조직하고 여러 어장을 배출했습니다. 100년 전 어산회를 조직한 대산스님은 범패 내용을 기술한 범음 요집을 간행하고 본인이 직접 대산집을 집필하는 등 영남 범패 계승과 보전에 힘썼습니다. 당시 어산회 스님들의 활동과 업적을 어산계 보사 유공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범어사 그 입구에 어산교가 있습니다. 근데 어산교 바로 앞에 옛날에 범어사에 어산계 스님들이 활동한 그 보시한 공덕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옛날에 범어사의 일제시대 때 민족 불교 운동할 때 그 어산계 스님들께서 보시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사계하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놓은 게 맞는데 어산계 스님들은 따로 세워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지가 얼마 안 됐거든. 맨날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그걸 알고 보면 가까이 있는 것도 기록이 없으니까 그걸 몰랐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범어사의 어장, 대산스님의 유지를 계승한 용운스님은 1972년 우리나라 최초로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돼 범패 전승의 기틀을 마련하지만 이듬해 후계자 없이 입적하고 맙니다. 구암스님을 비롯한 해룡, 해강, 청공스님 등 당시 어산회를 이끌던 용운스님의 제자들이 다시 영남 범패의 맥을 잇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데요. 이번에는 영남 범패뿐 아니라 발화와 작법 등이 더해진 부산 영산제를 종합예술로 발전시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데 성공합니다. 1972년도에 우리 부산 무형문화재 1호가 범음 범패로 지정된 분이 용원 스님이었었는데 안타깝게도 73년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열반을 하시고 나서 그 당시에 계속 어산의 조직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조직에서 공부를 해 오시던 분들이 우리 구암 스님과 또 해용 스님 그리고 해강 스님 그리고 또 천공 스님 이 네 분께서 범패 또 도량장엄 또 발화작법 나비작법 이러한 부산 영산제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종합불교예술로 성화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재탄생된 것이 1993년도에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백년산 내가 있구만. 백년산. 백년사요? 범패의 백년사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은 우리가 북도로 올라갈수록 이 억양이 높아요. 예. 높고 강하고 예. 내려갈수록 느리고 처져요. 범패가 다 그래. 부산 어산회 회장을 역임한 구암 스님은 부산 영산제 보존회를 결성하고 교육을 통해 천여 명의 후학을 양성하는 등 범패 보급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위대한 어장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를 의식으로 가르치고 부처님의 법을 범패로 교화하는 삶을 산 범패승의 모범이자 영남 범패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방편으로서 보일 따름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항상 이 공간에 충만하더라. 범패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깨달음의 세계를 만났던 구암 스님. 스님이 처음 범패를 배울 때는 길을 걸어도 기차를 타도 늘 입에서는 염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범패 삼매경에 빠지는 바람에 한 승객에게 시끄럽다는 원성을 들었는데 이내 다른 승객이 나서서 스님을 옹호했고 응원해줬습니다. 범패 소리를 통해 선정 삼매에 들었던 구암 스님. 선정의 극지에서 나오는 깨달음의 소리로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큰 스님은 이런 다른 말씀을 잘 안 했어요. 연불만 계속 하시고 잠시 오침을 즐기실 때도 자꾸 이렇게 범패를 이렇게 하시곤 하셨죠. 일반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저는 잘 기억이 잘 없습니다. 계속 연불만 이렇게 하시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말씀이 잘 없으시고 그래서 부처님의 법식을 행할 때에는 딴짓을 하면 안 된다 하고 항상 그 사무를 칠 때는 연불을 하면서 사무를 쳐야지 장난삼아 그렇게 친다든지 하면 굉장히 혼을 내시곤 하셨습니다. 일반 제식에서도 다른 스님네가 틀린 경우가 있을 때는 굉장히 뭐라 하시고 혼을 내시고 그 제식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구암 스님은 범패를 기록하는 작업에도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범음 범패를 현재에 맞게 재편집한 영산 범음집을 출간하고 우리나라 범패 역사상 처음으로 영남 범음 범패 영상과 오디오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세수 76세로 입적하신 2002년까지 평생을 불교 의식과 범패 보급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많은 소리들을 최대한 옛날에 가깝게 그런 소리들을 유실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테이프로서 영남 범패를 집대성하신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영산제 무형문화재 제9호로 재다시 지정을 시킨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범패 소리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해서 교육용으로서 테이프 20개 분량을 이렇게 녹음을 해 놓으셨던 것이죠. 영남 범패의 산교과서라 불린 구암 스님의 범패는 아직도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견작법안기면자 우보이기 설명향이 정목이비.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굉장히 음이 높으시고 또 저는 좀 아주 좀 저음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고음을 따라서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만 들고 또 제대로 부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그 제 음을 성향을 찾아서 이렇게 소리를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이해가 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님하고의 인연은 제가 문화재위원을 맡고부터인데요. 제가 문화재위원은 2003년부터 위원을 맡았으니까 꽤 오래됐죠. 특히 이제 영남 범패는 사후성 소리를 잘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산문으로 된 것도 있고 개송으로 된 것도 있죠. 그런 소리의 8가지 하는 길이 있죠. 그 길을 잘 표현하는데 특히 이제 그중에 스님이 그 사국의 소리를 아주 잘하고 또 목소리도 아주 그 사국의 소리에 잘 어울린다고 저는 봐요. 어려서부터 구암 스님을 시봉하며 스승의 소리를 듣고 자란 제자. 성림 스님에게도 범패 수학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영남 범패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부처님의 성호를 부르는 거불성인데요. 이 기초 소리를 완전하게 내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스님들께서 범패를 배울 때 한량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한량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남에서는 거불성을 제일 먼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불성을 기초 소리를 해서 다른 소리를 조금씩 변화를 시켜갑니다. 거불성을 잘 해놓으면 다른 소리에 있는 그 식임새라든지 그 또 목을 키우는 거라든지 이런 기초가 다 갖추어지죠. 범패는 배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발성법 또한 무척이나 까다로워 전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르는 사람에 따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소리를 완벽하게 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범패승에게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인욕의 미덕이 절실했습니다. 이게 지금 두자 소리거든요. 나무라는 소리를 이렇게 이제 기본 거불성이라는 소리인데 이 나무라는 소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런 책 한 권에 이런 책을 다 범음성으로서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3일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범패뿐이 아니라 옛날에는 경전도 한 수백 년간을 이 경전이 글자가 없었거든요. 그냥 음성으로 그 모든 경전을 다 외워서 전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 암기력이라는 거는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악보도 없이 암기만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범패. 그런 인욕과 집중의 시간은 어쩌면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산 형태로 능선으로 올라가서 아주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그 계곡 물줄기 따라 확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기 성향대로 그대로 구암 스님에게서 범패를 이수받은 성림 스님은 스승의 유지와 법맥을 잇겠다는 사명감으로 매주 범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승에게서 배운 가르침대로 범패 전수 조교수로서 당당히 영남 범패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 시작. 옛날에 큰 스님네들이 공부 방식은 구전심수였거든요. 그냥 내가 하면 따라해라 하는 기본 성법을 가지고 거불성 하나면 거불성 하나만 가지고 계속 6개월, 1년씩 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그 기본만 제대로 된다면 아주 나머지 부분은 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을 계속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악보 없는 그러한 교육을 해왔습니다만 요즘에는 좀 악보도 나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옛날 악보하고도 비교도 하면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합니다.
모든 재반 의식에 있어서 행사를 행하면 모든 번패를 다 지어서 부르면 그 의식 자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다 보니까 생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행사이든지 간에 주어진 그 시간 내에 영산제든지 어떤 행사든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소리들이 필요가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너무 대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르는데 하면 뭐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고 회의감도 느꼈고 그랬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 회의감이 든다고 해서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제가 그 뜻을 의미를 하나씩 새기다 보니까 너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한번 소리로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인해서 공부를 또 하게 되었던 것이죠. 부산 영산제 보존회는 불교의 전통 문화의 보존과 전승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마다 부산 불교계가 봉행하는 팔관회 행사에 참여해 영산제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팔관회는 신라 진흥왕 때부터 시작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국가 행사인데요. 우리 민족 고유 민속신앙과 불교의 팔관재계가 결합된 불교 행사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팔관제는 우리 민속 고유의 그런 전통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 때마다 호국 영령을 이렇게 영가들의 영을 기리는, 넋을 기리는 그러한 의식에서 항상 이렇게 번패를 이렇게 다 같이 제창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고려시대 왕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영혼을 천도했던 팔관회는 일본과 중국,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거대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이런 팔관회의 취지를 잇기 위해 부산 영산제 보존회는 해마다 호국영령 위령제를 봉행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산자는 우리 또 국운 융창과 뭐 여러 가지 나라 발전을 위한 그런 기원을 함과 아울러 영가들은 극락왕생 발언하는 그런 의미에서 산자와 망자 모두가 부처님 법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호국영령 위령제를 봉행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부산 불교계의 큰 행사마다 불교의 천도 의식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함으로써
영남 범패의 명맥을 이어가는 부산 영산제 보존회. 망자에겐 해탈과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있는 이에겐 불법을 가르치며 영남 범패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고 한의심이 나고 부처님한테 더 다가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그런 거를 이렇게 재현해서 보내주시니까 고맙죠. 스님들의 발아춤도 좋고요. 네. 부처님의 제자라서 부처님의 그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와 이렇게 모습만 봐도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고즈넉하던 관음사에 모처럼 생기가 돕니다. 영남불교예술대학 의식전문반의 실기 수업이 한창인데요. 부산 영산제 보존회가 실시하는 영산제 의식전수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범패 소리를 필두로 북과 단소, 태평소 같은 악기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지면서 활기를 더합니다. 어산의 조직에서 배웠던 그런 분들이 아직 부산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남범패를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영남 불교 예술대학을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삭발 여미 환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요령, 목탁, 안차비, 예불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뜻 모르고 연부를 하면 죄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물 또한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때나 치면 또 맨입에 이렇게 사물을 다루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불과 함께 사물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영남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의식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데요. 조성예불과 불공을 익히는 의식 기초반을 비롯해 법회 의식을 배우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문자, 고자, 암자 그 큰 스님의 그 소리 하시는 거를 내가 접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 이제 머리에서 번개가 치듯이 다 와닿는 게 있어서 아 내가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출가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큰 스님께서 알아보시고 이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가르치시는 것보다는 여럿이 이렇게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여기 경주에서 부산까지 조금 멀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산제의 의식 교육에는 이제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신심 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법회에 필요한 의식과 범음 범패를 배울 수 있고 불교 무용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한 발아춤과 나비춤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는 스님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발아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비 잡법도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추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계속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특히 옛날에는 이렇게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교육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연불 교육이 근데 여기 영산제에서는 그런 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성님 스님께서 열어주셔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 소리에 맞춰서 하는 이렇게 무용이다 보니 소리를 알아야 되겠다. 아무 소리도 모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는 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춤을 추기 위해서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저도 같이 그게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좀 재미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물을 다루고 북타법을 몰랐는데 북타법을 여기 와서 정말 체계적으로 다시 배워서 너무 좋다 라는 걸 참 재미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영남 범패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산 영산제 보존회에서는 스님만이 할 수 있었던 범패를 제가자들과 함께하며 불교 문화를 넓히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마지막. 최근에 우리 문화재의 화두이기도 해요. 이제 화두가 원형에서 이제 전형으로 이제 조금 또 바뀌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진흥이라는 이런 또 화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화재가 너무 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계속하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그걸 그냥 판박이로 그냥 이렇게 모션만 두려고 그거를 우리가 전승을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해 시대에 맞는 어떠한 그런 우리가 전형을 가지고 우리가 진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승의 목적이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중성을 좀 많이 좀 이제는 띄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영남 범패의 전승을 넘어 진흥을 위한 부산 영산제 보존회 스님들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중들을 만나 우리 불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무대라면 어디든 적극적으로 참여해 영산제를 선보이는데요. 다양한 무형 문화재가 있지만 영산제는 모든 중생에게 불법의 인연으로 업장 소멸과 깨달음을 주는 의미 있는 불교 문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들게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를 바라는 어떤 축원적인 측면에서 동해안 별신국과 또 영산제를 특별히 저희가 신경 써서 이렇게 모신 계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 영산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쭉 나오신 이 영산제는 우리 스님들이 지금 현재 보존하고 있는 그런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예, 그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드디어 대중들을 만나러 갑니다. 불교 전통 의식을 접할 기회가 적은 대중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산 영산제 무대. 영남 범패의 유장한 멋은 살리면서 빠른 음악을 선호하고 즐기는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춰 부산 영산제 공연도 새로운 실험과 약간의 변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엄숙한 불교 의식을 가급적이면 밖에 나와서는 좀 가락을 좀 더 빠르게 한다든지 일반인들이 지루하지 않게 좀 음악을 좀 빨리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일반 시민들은 경을 왜 오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유도를 해서 그것도 같이 모르게 따라 하더라도 그 업장 소멸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락이 빨라지는 변화가 있다고 해도 우리 전통문화 부산 영산제에 담긴 정신과 의미는 결코 퇴색되지 않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법문인 셈이죠. 기분 좋고 신나고 흥이 나고 그래요. 원래 내가 잘 아는 거니까 여러 번 봤고 제가 불자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잘 봤어요. 이 절에서 가면은 종종 보거든요. 통도사 화엄살림 같은 데서 하면 보기 때문에 그거를 보니까 좋았어요. 밖에서 이래 보니까 밖에서는 처음 봤거든요. 절에는 가끔 이래 한 번씩 가면 우리가 구경을 하는데 바라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가슴이 와닿는 것 같고 그러네요. 중생이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빌었던 부산 영산제. 그 중심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중생의 마음에 안착한 부처님의 말씀. 영남 범패가 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시대. 희망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 없는 깊은 신심과 마음의 평안.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불보살의 음성이 사방에 두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영남 범패는 유구한 부름의 명맥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화려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잘 정승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도 정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하는데 이 공부 또한 끝까지 정진하면서 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범패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수행의 방법이고 수행하는 그 공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많이 시연돼야죠. 사실은 많이 보여줘야죠. 대중화라는 건 결국은 많은 보여주고 많이 들려주고 그런 기회가 많아야죠. 일단 우리가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은 결국 그건 대중화가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우리 불교의 음악인 그런 영남 범패, 이 범패 자체를 이 장르로 하나 만드는 것이 저는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부산무형문화재로 지금 거쳐 있지만 또 중요무형문화재 이렇게 영남 범패로 등록하는 것이 제 또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